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크레스 5장 서론 예비적 고찰 신학의 구조. 에티엔 칠송은 스콜라 신학의 거대한 체계를 가리켜 정신의 대성당이라는 비유로 표현했다. 참으로 힘이 넘치는 이미지로 영속성과 견고함, 질서, 체계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특성들이 바로 중세시대 사상가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다. 교부시대나 중세시대 오랜 신학 작품을 읽어보면 신학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분리되고 독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넓고 다양한 학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난다. 신학에 대한 이런 시각은 장 르클레르크의 배움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르클레르크는 중세 수도원 문화가 어떻게 배움을 향한 사랑을 양육했는지 탐구한다. 그 사랑 안에서 신학은 성경의 묵상, 지혜 탐구, 예정과 기도, 작업과 노동, 목회적 관심을 모두 하나로 묶어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계몽주의 이전의 사상가들은 변증학, 영성, 목회적 돌봄, 조직신학 사이에 현대적 구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들이 구별되지만 전체로서의 신학이 여러 면모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집트 수도사요 작가인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신앙을 기도의 의미로 이해했다. 신학자라면 당신은 진심으로 기도할 것이다. 만일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신학자다. 신학이 독특하고 일관된 체계를 지닌다는 생각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학은 복합적인 학문으로서 연관된 여러 분야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불편한 동맹 관계로 맺어질 때도 있다. 다음으로 현대 신학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들을 살펴본다. 성서 신학. 많은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학의 궁극적인 원천이 성경이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차원에서 기독교 역사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본다. 1500년대 초에 등장한 인문주의 성서 연구는 기존의 라틴어역 성경에서 여러 가지 번역 오류들을 밝혀냈다. 그 결과 기존의 몇몇 기독교 교리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교리들이 근거로 삼은 성서 구절들은 그때까지 이 교리들을 지지해주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는데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을 뜻한다는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신학이 성서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온 시대를 끝내고 다시 신학과 성서를 조화시키고자 노력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신앙은 성서학에 의존한다. 물론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독자들은 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역할을 두고 오늘날 벌어지는 학문적 논쟁들이 이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세기 동안의 성서학 연구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고서는 현대 그리스도론의 방법론적 흐름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루돌프 볼트만이 발전시킨 캐리그마 신학은 현대 신약 성서 지식과 조직신학, 철학적 신학을 하나로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신앙은 다른 지식 분야의 발전과 격리된 채로 완전히 방수 처리가 된 폐쇄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조직신앙은 다른 학문들의 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직신학. 조직신학이라는 용어는 신학의 체계적인 조직화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조직적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 용어는 교육하거나 설명하려는 의도에 따라 체계화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달리 말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들은 사도신경의 구조에 맞추어서 명료하고 질서 잡힌 개요로 제시하는 것이 주된 의도다. 둘째, 방법론의 여러 전제들에 따라 체계화된 것을 뜻할 수 있다. 즉,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에 관한 철학적 개념들이 자료가 배치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 견해는 신학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진 근대 와서 특히 중요해졌다. 고전시대 신학에서는 신학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의 순서에 따라 곧 신론에서 시작해 종말론으로 끝나는 것으로 배열하였다.
신학의 조직화를 보여주는 고전적 사례를 여러 저술에서 볼 수 있다. 서방 신학에서 최초로 나온 중요한 신학 교재는 1155년에서 1158년 사이에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에 의해 파리 대학교에서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 권의 명제집이다. 본질적으로 이 책은 서부 문헌 전체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에서 뽑힌 인용문들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이 인용문들은 주제별로 배열되었다. 네 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은 삼위일체를 다루며, 둘째는 창조와 죄, 셋째는 성육신과 기독교인의 삶, 넷째이자 마지막 책은 성례정과 마지막 때 일들을 다룬다. 이 명제들을 주석하는 일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등 중세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 한 세기 뒤에 나온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것과 유사한 원리들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학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탐구하면서도 또한 철학적인 문제들에 큰 비중을 두고 교부시대 저술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조화시킬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개신교 쪽의 사례로는 종교개혁 시대 것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루터파에 속하는 필리프 멜란하토는 1521년에 일반 원리를 퍼냈다. 이 저술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 내용들을 탐구하면서 주제별로 배치하였다. 장 칼뱅의 기독교 강연은 기독교 신학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책으로 인정된다. 이 책의 첫판은 1536년에 나왔고 최종 완결판은 1559년에 나왔다. 1559년 내판은 네 권으로 이루어지며 한 권은 신론을 다루고, 이 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그리스도, 상권은 구속의 전유, 마지막 권은 교회의 생활을 다룬다. 이와 비슷한 흐름을 따르는 주요한 조직신학 저술로 훨씬 더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칼 바르트의 방대한 교의학이 있다. 근대 들어와서 방법론의 쟁점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프롤레고메나라는 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에 크게 영향을 받은 근대 조직신학 저술로는 1821년과 1822년에 걸쳐 초판이 나온 슐라이 어마어의 기독교 신학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신학이란 인간 경험의 분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제에 따라 자료의 구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잘 알려진 대로 슐라이 어마어는 삼위일체론을 그의 조직신학 책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였다. 이는 아퀴나스가 삼위일체론을 시작 부분에 배치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철학적 신학. 신학은 그 자체가 지적인 학문으로 유사 이래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해 온 수많은 물음을 다룬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 양편의 논의들을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기독교의 논의는 서구 철학 전통의 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공통된 기반이 있는가? 철학적 신학을 달리 설명한다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지적 활동 사이에서 공통된 근거 찾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비종교적인 논증이나 고찰에서 출발해 종교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철학적 신학의 사례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이다. 철학적 신학은 또한 개념들을 명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커다란 신학 논쟁들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은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주제들이었으며 엄밀한 철학적 성찰에 의해 규명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 하나님의 불변성과 전능 개념, 그리고 인식의 근거와 확실성 같은 쟁점들이 그 예에 속한다. 특히 두드러진 사례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의미를 탐구하는 규명하는 일에서 인격 개념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유대교 철학자 마틴 부버의 저술들이 중요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본다. 철학적 신학이란 일반적 분야는 현대 철학에서 가장 흥미있는 분과 가운데 하나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엘빈 플랭팅카와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 리처드 스윈번드 같은 사상가들이 다양한 신학 분야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학자들 가운데 철학적 신학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컨대 2세기에 테를툴리아누스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아카데미아가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훨씬 최근에 와서는 칼 바르트의 저술들 속에서 이와 동일한 비판적 대응을 볼 수 있다. 바르트는 이런 방식으로 철학을 이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특정한 철학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며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러한 대화와 성찰의 과정이 생산적이고 도움이 되며 또 신학 작업에 필수적이라는 데 견해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 신학. 신학에는 역사가 있다. 이 통찰은 너무 쉽게 무시되는데 특히 철학적 성향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그렇다. 기독교 신학이란 각 시대가 최상의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에 비추어서 신앙의 기초 자료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지역의 환경이 신학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학은 역사의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다루며 그런 까닭에 보편적이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신학은 또한 특정 문화들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며 특정한 상황에서 복음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인식과 한계에 의해 형태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보편성과 그 특수한 적용은 모순되기보다는 서로를 보완한다. 이 요점은 스위스의 개신교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특히 명확하게 말했다. 영원한 복음은 있지만 영원한 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은 언제나 같은 것으로 남아있지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언제나 새롭게 얻어져야 한다. 역사적인 신학은 역사신학은 개념들이 발전하거나 특별한 형태를 지니게 된 역사적 상황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신학의 한 분과다. 역사신학은 상황과 신학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역사신학은 이신칭이 교리가 르네상스 후기에 처음으로 근원적 중요성을 지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이 제시하는 구원 개념이 어떻게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역사신학은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같은 세속의 문화적 경향들이 어떻게 신학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도 설명해준다. 기독교가 그 배경이 되는 문화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여러 개념과 가치들을 받아들인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기에 재차 언급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는 신학의 기초 자료들에 의해 규정되거나 공급되는 것이 아닌 잠정적이거나 조건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이제껏 기독교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사실은 세속의 환경으로부터 빌려온 개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고전적 사례가 하나님의 무감각이라는 개념, 곧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그리스 철학 내에서 튼튼하게 다듬어졌다. 이런 철학 진영의 인정과 신뢰를 얻기 원했던 초기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개념에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개념은 기독교 신학의 전통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다. 기독교 역사에 대한 연구는 신학의 고착된 견해들을 교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 준다. 기독교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1. 어떤 개념들은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생겨났다. 따라서 그 개념들은 시간을 두고 검증하고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흔히 말하는 수용의 과정이 필요하다. 2. 신학에서 형성된 개념들은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아니다. 부적합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명된 과거의 신학 공식은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 신학의 연구는 실증적인 특성과 전복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를테면 역사 신학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쉽게 그 시대의 자아상에 휩쓸려 길을 잃는지 밝혀낸다. 그런데 이런 사태는 과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현대 유행하는 신학 사상들도 사실은 반짝 유행하는 문화 현상에 대해 무조건 반사로 반응한 것에 불과할 때가 너무 많다. 역사 연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잘못들을 집어낼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러한 잘못이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되풀이되는 일을 경계할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첫판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전혀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책에서는 오늘날 논의되는 쟁점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한다. 신학적 쟁점들은 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어제 갓 시작된 것인 양 다뤄질 때가 너무 많다. 그러한 쟁점들을 명료하게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 이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게다가 과거의 여러 쟁점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논의들은 현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칼 바르트나 칼 라너 같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자주 과거의 사상가나 논쟁들과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지 않고서는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늘날의 논쟁 속에서 살아있는 목소리로 다가와 말을 건다. 그들은 이정표로 우뚝 버티고 서서 끝없이 이어지는 숱한 신학 논쟁의 용어들을 정의해준다. 실천신학과 목회신학. 목회와 실천이 기독교를 이루는 두드러진 요소인데도 학문적인 신학 논의에서는 이러한 면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서구 신학의 학문적인 평향성을 제대로 수정하여 사회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건강하게 돌려놓았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해왔다. 여기서 신학이란 순수 이론적 반성이라기보다는 변혁적 행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인 평향성은 최근에 와서야 나타난 것이다. 신학적 반성과 목회 돌봄의 연계는 초기에 많은 기독교 저설가들에게 발견되는 특성이며 특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의 사목지침서가 그런 특성을 잘 보여준다. 신학의 온전성과 목회적 활용성을 나란히 놓고서 그 각각은 나머지 것이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고 믿었던 운동 가운데 대표적 사례가 청교도주의다. 리처드 백서트와 조나단 에드워즈 두 사람은 신학이 목회 돌봄과 영혼의 양육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훨씬 더 최근에는 이렇게 신학이 목회 돌봄을 통해 구현된다는 확신이 깊어지면서 목회 신학이 새로운 관심을 끌고 부활하게 되었다. 슐라이 여마오는 대학의 전통적인 신학 커리큘럼에 실천 신학을 추가해서 성경학, 조직신학, 교회사를 보충했다. 그는 실천 신학을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의한 기술의 법칙을 개발할 수 있는 학문으로 이해했다. 목회 신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 스웨 신학자이며 칼바르트의 초기 동료인 에르아르트 투르나이젠은 1946년에 고전적 저술 목회학 원론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치유와 희망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도구로서 설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의 주도권은 신속하게 미국으로 넘어갔으며 에드워드 팔리와 돈 브라우닝 같은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어떻게 기독교 전통이 교회의 목회적 사명을 다듬고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목회신학에서는 신앙을 상담과 치유의 실제적 기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학구적 과목으로 보는 대신 신학적 기초가 어떻게 목회 돌봄을 위해 뼈대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목회신학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와 도전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주려고 애쓴다. 따라서 실천신학은 사상과 행동이 접속하는 영역을 다룬다. 스티븐 패티슨과 제임스 우드워즈가 다음 같은 이 분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실천신학은 종교적 신념, 전통, 실천 등이 현대적 경험, 질문, 행동과 만나는 곳이고 서로를 풍족하게 하고 지적으로 비판하며 실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는 장소다. 따라서 본질상 실천신학이란 복음과 기독교 전통에 비추어서 교회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학문이다. 이처럼 신학은 상황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 상황들을 처리하는 자료를 제공해준다. 영성 또는 신비신학. 얼마 전부터 영성이란 용어가 종교의 경건한 실천과 특히 신자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체험을 가리키는 말로 인기를 얻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신학 분야를 가리키는 말로 오래전에 사용되었고 지금도 학문적인 글에서 마주치게 되는 용어들이 영성신학과 신비신학이다. 신학의 영적 차원을 가리키기 위해 신비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6세기 초에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가 쓴 논문 신비신학에 관하여에서 시작된다. 현대 용어인 영성과 신비주의는 17세기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가 잔느 귀용과 사회 명사들이 어울러 이룬 살롱 소사이어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어 스피리티투알리티와 미스티시무스 신비주의는 모두 신성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이고 내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거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로 두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그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부적인 의미의 변화로 말미암아 정확한 의미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두 용어가 하나님과의 본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다르게 말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다른 학자들은 신비주의란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을 크게 강조하는 특별한 형태의 영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신비주의라는 용어가 도움이 안 되고 혼란만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이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영성이란 말이 신비신학과 영성신학, 신비주의를 포함해 옛 문헌들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 대신에 쓰이게 되었다. 영성은 흔히 종교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연구하는 순수 학문과 대비되는데 여기서 순수 학문이란 특정 종교의 신봉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방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핵심적인 믿음과 실천들을 규명하고 설명하는 것을 뜻한다. 영성이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우선 그것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용어의 타당한 용법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대체로 영성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영성이란 삶을 통해 얻는 하나님 체험과 기도의 삶,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비롯되는 행동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영성은 그러한 삶의 바탕을 이루는 신학적 신념들과 분리해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영성이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 그리고 신학교들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늘고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지만 신학과 영성이 정확히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의 문제를 두고는 최근 몇십 년에 걸쳐 커다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책의 한계로 인해 여기서 이 논쟁에 대해 다루지는 못하지만 기독교 영성 분야를 다룬 제대로 된 개론서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변증학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며 기독교 신학의 항상 필수적인 학문 한 부분이었다. 변증학이란 그 시대의 문화에서 기독교의 합리성과 도덕성에 제기하는 우려와 씨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 과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가 지적인 적대자를 만났을 때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변증가 중 한 명인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에 대한 격렬한 반발과 의심이 휩쓰는 2세기 로마의 상황에서 저술했다. 유스티누스는 이교도와 유대인 비판자들에 맞서 기독교의 지적 완전성을 변호했고 저들의 주된 비판을 확인하고 응수했다. 중세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슬람과 유대인 비판자들과 맞서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이교도 논박 대전을 저술했다. 특히 교회가 계몽주의의 합리성이 등장한 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했을 때 변증학은 서구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조니프 버틀리의 종교의 유비는 기독교가 그 새로운 지적 환경에 직면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세기에 이르러 변증학 분야는 특히 중요하게 되었다. 이 분야의 주요 대표자 중 한 사람은 평신도 신학자 루이스이다.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사상을 평범한 청중에게 매력적이고 고무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 이론을 적용한 그의 첫 작품인 고통의 문제였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으로 고통과 고난이 신앙에 제기하는 난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은 1952년에 순전한 기독교였는데 대중 설문조사에서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서적으로 확인되곤 했다.